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또 먹지 못할 때의 그 피해감, 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라면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았는지 몰라요. 살살 막 그냥 녹고 그냥 삼켜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라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역겨운 냄새가 나고 도저히 음식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멋있는 사람,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러죠. 또 말을 못하게 되면 얼마나 표현하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언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외국인과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 나라에 갔어도 그 나라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알 수가 없으니 여행의 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느껴야 됩니다.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충성하고 믿음을 쌓아갔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느끼는 맛이 다를 것이고, 천국에서의 영광이, 그 빛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깊이 명심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항상 천국에 두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갖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이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그 느낌은, 그 영광은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느냐, 그 성숙도에 따라서 비례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야 할 것이고, 영적인 실력을 연마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이 땅에서 충성했느냐, 얼마나 천국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절대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썩어지고 없어질 상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예? 피땀 흘려서 노력해요. 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죠. 그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 마라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에서 영예 1위를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인력. 그래서 그에게 많은 명예와 부가 한꺼번에 이 황영조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어느 날 TV에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황영조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연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먹고 뛰는 일만 하잖아요. 입에서 그냥 쓴물이 토해지고 그냥 온갖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훈련하다 말고 마주오는 자동차에 자기 몸을 부딪히고 싶었대요. 죽고 싶었대요. 훈련이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주오는 자동차를 향해서 몸을 던져서 부딪혀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어. 그러나 그 고된 훈련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황영조 선수는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주고 그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 되며 많은 부와 명예를 인기를 한꺼번에 얻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최연소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1위를 했고요. 19살에 최연소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명문 발레단의 최연소로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유시로 한 많은 작품의 이제 주연 배우로 발레리나도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제는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그 강수진 씨의 발가락을 보면서 너무 도전을 받아요. 저 사진에 나오잖아요. 이게 불 좀 꺼주세요. 이것까지 다 꺼주세요. 아예 그냥.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 아예 강단에 꺼요. 그래야 확실하게 나오니까. 예. 이게 무용을 전공한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예요. 강수진의 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성의 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수진 씨도 발을 예쁘게 가꾸고 싶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발가락이 휘고 이렇게 정말 희귀한 발가락이 됐어요. 그 얼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강수진 씨가 상당히 예뻐요. 보세요. 과연 그 얼굴에 이런 발가락이 어울리는 발가락인지. 얼마나 부단하게 피눈물 나게 훈련하고 연습을 했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없으면 나도요. 자,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다시 입단을 하게 된 박지성 선수. 발레리나 강수진의 얼굴입니다. 맞아요? 자,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남편이 외국인이죠. 매니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가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있는 사진을 자기 남편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기 남편은 이 부인의, 아내의 이 발가락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생각합니다. 예, 가족들 나오죠? 가족 사진이죠?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가락, 발가락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손을 한번 손가락을 만져보세요. 때로는 굳은 살이 배겨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이 많이 있죠. 고생한 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결코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박지성 선수가 오늘 새벽입니까? 어젯밤입니까? 그 아인트호벤에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네덜란드 리그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첫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어. 박지성 선수 연봉이 대단하잖아요. 그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달리고 공을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상도 많이 당하고 정말 못생겼어요. 그러죠? 이 발이 못생겼다고 해서 박지성 선수를 외면하는 아가씨들이 있을까요? 지금 신랑감 후보 영순이랍니다. 박지성 선수. 이미 결정이 됐죠? 이미 배우자가 나타나서 있죠? 발가락이 못생겨서 박지성을 외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얼마나 피멍이 들고 다리가 붓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사람들은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전사들이세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들이 면류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등등 많은 면류관이 등장을 해.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산상순,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골든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상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신앙을 지키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하고. 할렐루야. 그러니 의를 위한 핍박을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담대하게 돌파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질색이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 앞에 예수님이 준엄하게 통렬하게 그들을 질책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예를 들면 구제하는 것도
뭐 TV에 요란하게 등장을 하고 신문에 등장을 해서 하는 구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회사를 피하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은밀하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밀하게 봉사하고 구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 자녀들도 대학교 2명이나 다니는데도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을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눈은 작지만 차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그런 일을 해요. 어려운 교회가 있어가지고 부탁할 때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또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 내거리에 가서 그렇게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진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해라. 제가 이스라엘에 한 2차례 갔었는데 그 예루살렘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파괴되고 지금도 그 노란 황금 사원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사원이 아니라 회교 사원이잖아요. 본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군인인지라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롯 대왕 때 다시 재건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오다가 지금은 그 성전이 다 해파되고 해교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해교 사원이. 그러니까 로마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제 침략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회교 사원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제 옛날 그 성전의 벽이 남아있거든요. 그 성전 벽을 붙들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일명 그렇게 이제 그 벽돌들이 그 벽이 그렇게 이제 별칭이 붙여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순례객들이 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자기 기도문을 깨알처럼 적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다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그 틈새에 보면 엄청난 기도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시부렁거리는지 몰라요. 사람 눈을 뜨고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말도 안 하고 막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그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도 나는 금식합니다 하고서 그냥 힘 쫙 빠져가지고 그냥 배를 움켜쥐고 그냥 너무너무 다 주고하는 모습을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굴을 깨끗하게 수염도 깎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정말 저 사람이 과연 금식하는 게 맞아? 할 정도로 아무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충만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금식이나 기도, 구제나 헌금은
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별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룬 이유는 자명하지요.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은밀하게 정말 겸손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인 섬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교회 주보에는 무슨 헌금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명단도 안 나오고. 옛날에는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보면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올라가려면 이 주보를 가지고 꼭 오세요. 어떤 분들이. 내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11조 누가 내고 감상금 내고 이런 게 쭉 이제 명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거 내는 것을 저는 꺼려 했지만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이거 주보에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본데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당시 당회를 해서 이거 이제 내지 말자고 했더니 지금 계시는 장로님들 말고 그 당시 장로님들이 은퇴하셨죠?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안 내면은 헌금 팍 줄어듭니다. 그래요. 줄어들더라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헌금 연보 떨어진 적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하는 일에 지도자를 뽑는 그 일인데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헌금하지 않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당연히 연보생활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합동측 교단에서는 성도의 교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11조를 내야 교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이 헌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그런 청원서가 올라갑니다. 9월 총회 때. 가장 큰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에서는 그런 것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보생활, 건강한 연보생활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두고 갔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돌아와서 같이 계산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주인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 외국에 가 계실 때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긴 종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와서 주인에게 2달란트를 여기에 남겼다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내가 알기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묻어두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평가는 완전히 달라져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고 주인이 그를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엄하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던 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고, 열매가 없는 종은 그의 믿음이 가짜인 것으로 탄로가 났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결산 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보세요. 우리의 행함을 보세요.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시체만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수반되는 따르는 믿음. 아멘. 거짓된 가짜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해서 자리따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서기까지 뜨겁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야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죠?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같을 수가 없죠.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이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해의 그 밝기와 달의 그 밝기가 같을 수가 없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여러분, 한 은하계 안에, 그 은하수, 한 은하계 안에 별이 2천억 개랍니다. 2천억 개. 그런데 이 2천억 개를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또 2천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우리는 그걸 계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때 그 별의 밝기가 전부 다 다르죠. 그러죠? 같지 않아요. 그렇게 무수한 너무나 많은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별의 밝기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계산하시기 때문에, 계수하시기 때문에, 결산하시기 때문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갈라놓으십니다. 한 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해와 별의, 그리고 달의 별과 별들의 빛의 밝기가, 세기가, 영광이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새 상이 다르고
하늘에서의 영광이 다르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천국은 평등한 곳일 텐데, 그렇죠. 공평하시기 때문에,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강도지 돼가지고 사형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강도의 구원과 구원의 영광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충성하며 헌신했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순교당했던 그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시겠냐고요. 그러죠? 다르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달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껏 세상에 즐기고 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믿는다고 하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영적인 이윤을 남기고 있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본문 말씀하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행한 대로.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두 개의 큰 책이 있어요. 한 책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생명책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한 책에는 행위록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신이가 몇 년생이라고? 95년생이라고? 맞아? 그러면은 노신이가 태어날 때 1995년도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동사무소에 가면은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죠.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상도초등학교. 중학교는? 강연중학교. 고등학교는? 숭이여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학교 생활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생활기록부가 있고 성적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시험 친 그대로 100점을 맞았으면 100점, 80점을 맞았으면 80점 그대로 다 기록이 남겨있죠.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다니면은요, 골목 요소마다 대부분 CCTV가 다 설치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 우리의 동선이 자동차를 타고 가든 뭘 걸어가든 전부 다 찍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다 영상으로 다 남아있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기록으로 남기겠냐 이 말이에요. 숨길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시고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다른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를 가르듯 의인과 악인을 가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들은 왼편에 둬요.
그러면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엄히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줄이고 목말랐을 때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그네 되고 헐벗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답변하죠. 언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칭찬하셔요.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너희들은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공개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나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줬고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느니라. 깜짝 놀래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 주변의 형제 중 이웃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생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됩니다. 롯의 처와 같이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한눈 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여러분의 그 행함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 아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니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하고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나 보아주지 않으나 들으나 들어주지 않으나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꼬람내어의 삶으로 신전의식 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잘했다